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합시다. 1장 교회. 제가 이번에 가서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들 기독교 강요 정말 공부하고 싶다면 80개 항목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거 안 외우면 좀 죄송하지만 3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80개 항목은 우리가 뭐 시험을 안 치지만 이는 꼭 외워야 돼요. 안 외우기는 제가 보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주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칼빈의 주석을 보지 않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만 잘 공부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겠다 하는데 아니요. 이 안에 없는 내용들이 칼빈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은 실제로는 그 주석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제 책에는 아직 그런 건 못했어요. 다음에는 아마 그런 것까지 해야, 제 책은 뭐 아직까지 그런 거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본래 칼빈의 그 원본에 보면 칼빈은 하진 않았지만 이후에 영어 번역을 했던 존 밀이 그 성경 구절을 뒤에 새긴을 해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실 때 칼빈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주석을 봐라. 저렇게 말해요. 이게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연구하면서 이걸 점령할 수 있는 3가지 길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하지 않으면 기독교 강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년에 이제 봄에 개학점 돼서 이제 책이 나올 게 뭐냐면 이제 한영 교리서 대조가 나오는데 그 대조가 나오는 거기에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제가 색인을 학생들 보고 숙제를 내봤거든요.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리문답서도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서가 또 2개가 있잖아요. 참 3개가 그 소교리와 대교리와 이제 하이델베르가 있는데 이 성경 구절까지 합쳐가지고 성경 구절을 색인을 제가 이번에 그 책과 함께 같이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리 공부도 성경 구절과 함께 대조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분들이 할 때가 있겠지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성경 구절 색인과 교리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의 색인과 오버랩이 많이 되니까 그 오버랩을 되는 그것을 찾아서 주석을 통하여 답을 찾아내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공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6개 교리들의 성경 색인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정말 좋은데 이걸 너무나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한 색인을 찾아낸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이제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이제 한글 번역만 보니까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색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국 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단어의 색인 또 없지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건 안 좋은 특징인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경 구절 색인이 없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성경 구절도 색인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늘 이 빚을 제가 지고 있어 실제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성경을 떠나서 무슨 조주신학이 있고 뭘 있어요. 성경을 위한 거거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 구절 색인이 필요하다. 제가 가버난트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데이비드 카룬이 이제 기독교 강요 수업을 통해서 제가 그전에는 혼자 이렇게 걸쭉걸쭉 읽다가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었죠. 그때 뭐 미국에 가자마자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OTR이라는 걸 OTR이라고 했나? 그때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오버헤드 OHP라고는. 예. 그것을 하더라고 그때는. 그것도 굉장히 업데이트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 도표를 그려가 쫙 설명하는데 DSL에 가만히 보면서 이야 저 설명 진짜 기가 차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혀를 찼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성경 구절과 단어 색인을 이제 연구하게 되어졌고 그거 열쇠를 몰아가지고 이제 프란츠 셰프가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제 수고에 거기에 28권에 이 사람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28권을 썼는데 색인을 제가 다 찾았어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색인을 딱 만들었어요. 한 70 몇 페이지짜리. 그걸 딱 만들어 가지고 교수한테 딱 제시하니까 보자마자 A 플러스를 딱 주고 딱 돌아가게. 이 사람이 완전 충격받아 버리죠. 아니, 네가 그 모든 책을 제가 책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다 찾아야 돼요. 여기 성경적이 있다, 몇 페이지 있다. 이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읽는 건 둘째치고도 이게 페이지를 제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교수들이 허를 찌르거든요. 교수들이 그냥 막 충격을 받고 그냥 막 엄마 너 그 A 플러스 받아버려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제가 교수들한테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도 그 르네상스 이야기도 했잖아요. 르네상스 시험도 막 그냥 막 백과사전 다 외워버려 가지고 한 달 만에 다 외웠거든요. 제가 백과사전 그 르네상스 부분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래 다 외우고 시험을 치는데 막 교수가 앉아 시험 감독을 하면서 자더라고 이렇게. 그 밑에 볼 수도 있죠. 근데 교수가 너 한 2시간 지나도 계속 썼거든요. 무슨 교수가 들어보더만 언제 마치냐고 그래서 한 3분의 한 반 정도 됐다 이러니까 하품하면서 내 집에 갈 테니까 나중에 그냥 갖고 오라고. 그래 혼자 또 앉아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은 막 10페이지를 써야 되니까. 그 종이 막 한 10대장 막 큰 종이 있잖아요. A3 딱 써가지고 가니까 교수가 벌써 없어. 그래 밑에 주고 갔고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너 보고 뺏겼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다고 내가 이러니까 그 바로 이제 뭐 애를 딱 받아 그랬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런 충격을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냥 인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 색인을 교수들이 허를 찔러야 돼요. 그래야 그 교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플러스를 주는 거잖아요. 자, 4권 1장에 참된 교회죠. 예.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2 단어입니다. 1장에서 하나는 모친이라고 하는 것, 모친. 그 다음에 참된 교회의 정의. 오늘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84페이지에 보면 제 밑에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까? 다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지금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합당할까? 교회를 떠나는 게 합당할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첫째 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성장과 교육을 위해 가시적 교회를 설립한다. 그 교회를 통해 훈계를 받으며 성장한다. 그런데 그분의 뜻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지역 교회들을 아무렇게나 누구나 어디서나 설립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칼빈 선생의 명쾌한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자, 첫째 줄 아주 중요한데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에 의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3권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밑줄을 좀 그으면 좋겠어요.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 안에 믿음을 태어나게 하고 강화시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외적 도움이 요구되기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위해 그것을 교회죠. 교회를 더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무지와 게으름이 믿음을 연약하게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무지가 뭐고 게으름이 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망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토죠. 망토. 무지는 철로 역정에 보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교회 안에 무지한 자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지한 자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망토입니다. 망토가 뭐냐면 언제든지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에 자기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자는 망토입니다. 무지한 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는 언제든지 핑계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교회들이 공부합시다 이러면 교회가 무슨 학교예요? 목사님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공부시키려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어느 학교에. 그거는 그 사람의 무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이 외식이라는 것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삽니다. 그다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언제든지 이 사람은 상황만 되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칼빈이 많은 말을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가 동반하는 동반자가 있어요. 같이 가자. 그 중에 하나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이 무지는 항상 같이 가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외식이라고 하는 망토를 이 무지는 항상 즐긴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갈 거다.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자기 스타일로 목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계속해서 저 목사는 왜 저러는 거 모르겠어요. 앉아 불평만 새끈하면서 그게 동조 안 하고 아니 목사님을 옳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봅시다. 전제하고 합시다. 전제하고 목사님이 틀렸다고 전제하지 말고 일단 옳다고 전제했을 때 이 사람 무지한 사람은 항상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이런 스타일. 그 다음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게으름과 무지는 친구입니다. 친구. 게으름은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떠올리면 됩니다. 부패성. 인간의 타락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게으름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잠 많이 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잠 많이 자는 그 체질적인 그런 거고 그거하고 다르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신앙인들 가운데서 무지와 게으름의 성격을 이제 기강을 세워서 이거 없애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칼빈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참 밑에 줄 가기 바로 그 다음 줄에 목사와 교사를 임명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들을 훈련시키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목사입니다. 교회의 분위기, 그거는 참된 교회의 표지 아닙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기브리아누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7항을 보면 사항인가? 사항에 보면 모친을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때 이제 기브리아누서가 이런 말을 해요. 기브리아누서 하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론 하면은 기브리아누서를 봐야 되는데 기브리아누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갔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모친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모친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것이다. 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 칼빈이 사실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칼빈이 이제 사도신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신경 해설은 이건 16장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스도론 설명하면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뭐 이래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교회론에 와서는 이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2항부터 보면 거룩한 공예를 미사오며 하는 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은 거대한 수 가운데 작고 얼마 되지 않는 미랄 속에 가라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반은 중요한 문구입니다. 밑줄로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반은 선택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다른 이론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접붙임이 된 교회의 연합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택된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지체의 모습을 살면서 저는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칼빈의 말에 의하면 교회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제가 없으니까 성도들. 내 집사가 누군지, 군찰이 누군지, 장로가 누군지, 군사도 모르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없다면, 제가 늘 이제 쉽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목사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제단에. 그 목사님들의 공통성인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없죠. 생일은 기억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름은 부르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라는 게 뭔가 지금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라는 개념이 뭔지 모를 거예요. 마치 바람난 아버지처럼. 뭐 애들 뭐 저기들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내가 갖고 챙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애만 그 개들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애를 안 돌보고 그 아내한테 맡겨놓고 돈만 전도주는 이런 바람난 이런 바람꾼과 나는 다를 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교회는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교회라는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칼빈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제해야 한다. 그 다음 787페이지 사망에 가서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말을 하면서 둘째 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의 양대로 행동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회로 모여서 공유해야 한다. 근데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칼빈은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공유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을 이제 덧붙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구성이 전복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결코 뒤뚱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둘째,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교회는 사라지겠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하면서 마지막 우리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면서 제가 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제가 속해 있는 새로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계십시오. 저는 언젠가는 이 자리를 제가 10년 후에 제가 떠나겠지만 이 자리는 그 누군가가 이어서 이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재산을 털어내어 가지고 교회는 세우겠지만 교회당을 이렇게 세우겠지만 뭐 이건 상가밖에 안 됩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으려고 오는 장소다. 이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음해하고 사회 단체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로서 이것은 가만히 묵과할 수 없다 이거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식으로 또 지 마음대로 지가 돈을 많이 낸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은 목사가 가만히 두고 벗어났다니. 하나님의 교회지. 그것을 인간의 어떠한 재력과 권력이 한 사람이 이걸 좌지우지하게끔 목사가 방관한다? 저는 그거는 목사는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목사는 저는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배짱을 좀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자칫하면은 막 장로들을 무시하고 장로도 안 뽑고 막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한쪽 면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목사님들은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이제 대전 갔다 오면서 이제 권지사님하고 오라 하면서 뭐 하겠어요? 3시간 동안 갔다가 3시간 동안 올라오는데 할 이야기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참 짧은 8년 9년에 이 조그마한 이 교회당 하나 유지하는 거 진짜 힘들었다 하면서 그 힘든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 또 기억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걸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바톤을 넘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7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모친인 가시적 교회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모친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 어머니가 가슴으로 태에서 잉태하고 출산시키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 천사들처럼 되기까지
교회의 책임과 정치하에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칼빈이 아주 중요한 문구를 또 하나 씁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와 영적 삶의 특별한 증거는 특별한 백성에 제한되고 교회를 떠나면 항상 비참할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함부로 떠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칼빈이 그런 말을 분파자다 이 말이에요. 분파자, 배교자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쇼핑하고 다니는 자들. 우리 성도들 꽤 많거든요. 보시면 제가 하면서 많이 느껴요.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거든요. 지 마음에 드는 이제 목사를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본색을 안 드러내죠. 사람들 서서히 드러내죠. 한 1년부터 본색을 싹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네 하면 이제 싹 주워 담고 갑니다. 갈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당해 보십시오. 목사님 흥건는 것 좀 안 돌려주실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래셔야 됩니다. 가져가라. 네, 빚내가 대줄게. 내쫓으십시오. 그런 인간들은. 별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 경험을 한 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내쫓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정말 그거 끝까지 대고 다니려니까요. 가자 하면은 저 멀리서 하고 그 비유 맞춘다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다 쫓고 나니까 이빨은 뽑고 나니까 아프긴 아픈데 없어도 잘 밥 먹잖아요 우리가요. 어때 꼭 안에 있는 무슨 이빨이야 그 사랑이 없어도 잘 살잖아요 우리요. 사랑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쫓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또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서로는 한편으로 좋아져야지. 저 때문에. 자, 5항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또 중요한 문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이거는 유일한 겁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시고 내용으로서는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도록 한다. 여기서 하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여기 이제 하늘 교리라는 말이 이제 다양하게 쓰여지는데요. 제가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해설자 책이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789페이지가 둘째 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이란 도구, 이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하늘의 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셔서 믿음이 살아있도록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살아있도록 합니다. 성전을 쉴 곳이라 지성소를 거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늘 교리, 앞서 말했잖아요. 하늘 교리 사역에 대한 경의, 사랑, 경외,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한다. 이만큼 믿음의 일치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양육받도록 앞서는 교회, 교육, 목회자 아주 강조합니다. 양육을 받도록 하시고 교리를 받기 위해 거룩한 모임이 성수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교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리란 성경에서는 교육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다음 좀 더 내려가면 한 4줄 내려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인간의 입과 혀를 성별하신 것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적 수단에 제한되지 않지만 가르치는 평범한 방법에서 설교를 말하죠. 교육, 설교,
우리를 제한시켰었습니다. 광신자들은 이것에 제한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외적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성장하기를 원하고 지금은 복음 외적 복음 선포죠. 설교를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복음 선포의 사역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르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목사님도 후배들이 배우겠다면 제가 가서 이제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같이 강의하면서 어느 목사님 이런 말을 제 제자인데 제가 쓴 그 개혁신앙이다 책을 갖고 독서 토론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은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 돼가지고 읽을 때마다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도록 해서 자기들이 한 40대 목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독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줬다면 저는 고맙죠. 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준다면 제가 거기에 교회론을 제가 100페이지 정도 써요. 뒤에 책에 보면 17장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마인드를 제가 갖고 이제 한 100페이지에 걸쳐서 교회를 쭉 제가 설명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중요하다. 네, 목사님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절대로 가르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무식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졸업한 제자가 또 하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40인데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유학을 가도 되겠느냐고 해서 가라고. 40인데 가도 되느냐? 너보다 더 많은 애도 내가 미국으로 보냈으니까 가라고. 너는 거기에 비해서는 6살이라 어리다고 내가.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었다 해서 40은 어린 나이니까 가라고 내가. 절대 주저하지 말라고. 배우고 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목사님들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7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번에 한번 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기인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꼭 기억하는 것은 마음을 조명하고 심정을 갱생시키는 사역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신에게 기인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칼빈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인드, 그 다음에 하트. 하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루미네이트 하잖아요. 일루미네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루미네이트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르치는 이 내용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슨 예화를 잘 쓰고 설교를 멋들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는다. 저는 그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나는 좌초했다고 봅니다. 네. 목사들이 설교학을 배우거든요.
저는 설교학 자체는 제가 미워하지 않지만 설교학으로 성부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학문인가 이게 설교가. 예. 성령의 역사에 의존, 나중에 좀 더 놓습니다만은 이것도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이 깨달아진 이것을 일루미네이티드가 되어진 이것을 우리의 심정에 포우링 하시는 분도 성령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사는 성령의 깨달음 속에 늘 있어야만 한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우리가 목사가 여러 생각을 하면 이게 설교가 안 되잖아요. 저도 해보지만. 그래서 이 생계의 목사가 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개척교회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볼 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쳐서 목사가 이제 돈 맛을 중이 이제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이 목사가 돈 맛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목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정말 심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나의 테크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다 성령이 하셨다라고 돌려야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금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기인시키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정말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구항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있지만 구항으로 가서 이제 교회의 얼굴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제 교회의 표지를 말합니다.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리는 곳마다 또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집행되는 성례들을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또 뒤로 한번 가도록 합시다. 822페이지에 3장 6항인데 822페이지요.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822페이지요. 3장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목회자의 두 가지 중간입니다. 목회자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와 성례의 집행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공개적인 연설, 그러니까 설교가 공개적 연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훈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794페이지로 갑니다. 둘째 줄에 보편교회는 모든 국가에 모인 무리로 서로 흩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리의 한 진리에 또 여기서 한 진리라는 것은 동일한 진리를 말하죠. 동의하고 일반적 종교의 연합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보편교회란 첫째, 인간 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른 마을에 있는 개교회들을 포함하기에 각 교회는 그 이름의 근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교회는 경건한 고백으로 개교회에 속하는 각 개인을 포함하는데 교회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적 결정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 교회들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떨어져 있다. 그게 보편교회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거. 지금 불가시적 교회를 말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 있는데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노예의 목사님들에 속한 이유가 그 때문이잖아요. 한 노예 안에서 하나의 고백이 색깔이 나타나 있기를 바라죠. 그게 저는 그래서 목사는 노예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된다. 그 치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제 노예가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노예 인정 안 하면은 어디를 인정하겠어 우리가? 이것도 문제예요 실제로. 이게 저도 노예를 잘 인정 안 했죠. 노예 가서 뭐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그냥 제일 뒤에 앉았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몰래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나 목사님들이 노예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대되고 뭐 소풍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게 속해 있어야죠. 이게 역선하면 안 되죠. 속해 있어야 돼요. 예, 나를 위해서라도 보호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 795페이지 한번 봅니다. 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 방금 말했던 두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 교회를 구별하는 상징은 말씀 선포와 성례의 준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와 번영을 갖지 않는 어디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그 안에 거하는 곳마다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가 경건하게 들려질 때, 성례전이 무시되지 않을 때 그것에는 교회의 얼굴의 기반이나 애매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지 못하고 교훈을 거절하거나 권면에 저항하거나 기강을 가볍게 여기지도 못할 겁니다. 교회에 반항적으로 행동하고 연합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저 밑에 줄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888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한번 봅니다. 자, 밑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보존되어 있고 설교의 사역에 의해 보존되어 있다는 거다.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설교를 칼빈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속의 진리가 썩어 없어지지 않기 위해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도움으로 순전한 말씀 선포를 보존하기를 기뻐하셨고 영적 자양분을 우리에게 먹이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제공하는 부모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간악한 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의도한다면 하나님의 분노의 벼락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그죠? 벼락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참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다니. 저는 거짓된 교회 비난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참된 교회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떠나거나 분열을 조성하는 이단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벼락을 받아라 이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와 관계를 끊는 것은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보고 가야면 좋겠습니다. 811페이지에 보면 자 밑에서 6째 줄입니다. 그 교회와 교제를 끊는 자들을 이단자와 분파자로 정죄하는데 이 교제는 두 사슬과 함께 묶여 있어야 한다.
순전한 교리와 일체하고 형제 사랑이다.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와 관계를 끊으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 보고 사추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순전한 교리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없이 단순히 이 교회를 떠나면은 그 오순절파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네가 하나님이 저주를 이룰 거라고. 지가 저주를 받겠지.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자들이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805페이지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굵게 제가 써놨습니다. 볼까요? 모반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이혼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배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마라. 참된 교회는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런 사회 단체로 만들어 가지 말고 정말 참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사명이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1달란트든 한 문화를 가지고 왔든 하나님이 께서는 수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이겠죠.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정말 나는 목회자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11항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무지로 선한 양심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교육받기를 원하셔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바른 것을 배우기 위하여 한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자가 있게 하시고 가르칠 자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선택된 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시고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 자라나도록 주여 행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이 목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고 신학을 하고 훈련을 받고 또한 여기에 저기에 다니며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목회자와 동력자들에게 약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붙드셔서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어 가고 그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번영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가 교통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